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세대 세우기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요즘처럼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죠.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 아이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어떠십니까? 아이를 키울 때 이 사교육비 정말 어마무시하죠. 제가 강남에 있으면서 정말 가장 크게 절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정말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사교육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 성과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모든 경제 분야가 다 침체됐지만 7%의 성장을 한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교육 시장입니다. 이 3년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히려 사교육 시장은 7%가 증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인터넷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편리한 사회가 되긴 했지만 그 속에 쾌락의 문화가 함께 퍼져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유혹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글로벌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와 경쟁하다 보니까 영어도 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부모들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인격도 훌륭해야 되고 특기도 있어야 되고 다 잘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죠. 부모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물론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 압니다. 어쨌든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감당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죠. 더 어려운 시대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보다 이 시대가 성공을 지향합니다. 성공을 지향해요. 특히 강남 지역 대시통에 5명 중에 1명이 지금 초등학생 중에서 의대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왜 아이들이 의대를 가려고 할까요? 의대에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물질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고 노후가 보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대를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짙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대가 성공을 지향합니다. 성공을 지향하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가치죠. 신앙보다 성공이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교회조차 그런 논리가 아주 뿌리 깊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 부모나 신앙의 부모나 오로지 유일한 성공만이 목적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고 보니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신앙이 설 자리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죠. 주일학교 교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교사가? 왜 중요합니까? 그래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주일 아무리 봐도 누구밖에 없냐면 주일학교 교사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중요한데 굉장히 제한적이죠. 왜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기껏해야 1시간 남짓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영향을 짙게 받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갈 교사들이 아이를 만나는 시간들은 기껏해야 1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한 명의 아이를 신앙인으로 키워가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하죠. 어떤 가치관입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그런 패러다임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 한 명으로 아이가 헌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누가 헌신해야 하냐면 부모가 헌신해야 합니다. 부모가 헌신하지 않으면 결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교사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보냅니까? 부모와 함께 보내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있는 그 자녀를 주일학교에서 고작 일주일간 1시간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요?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까요? 시간의 양에서 여러분 승부가 되지 않죠. 그리고 교사의 말보다 요즘 여러분 교사의 권위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습니까?
교사의 말보다 부모의 말이 훨씬 더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일학교의 교사의 헌신을 말하기에 앞서서 부모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내 자녀에게 성공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가장 1순위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한 다음에 그것이 큰 흐름이 되고 그 다음에 교사가 그 모든 일들을 도울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이기도 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이기도 하시죠. 우리 부모가 먼저 참 신앙의 교육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그 거룩한 소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진 종교가 어느 종교일까요? 1번 기독교, 2번 카톨릭, 3번 무슬림. 어딜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가 전 세계적으로 13억 명 정도 돼요. 13억 명. 카톨릭은 11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럼 개신교는 몇 명일까요? 3억 6천 명 혹은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면 6위예요. 6위. 자,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폭발적으로 그 종교 인구가 늘어나는 종교가 뭘까요? 역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폭발적으로 그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종교 정책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출산 성향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이슬람은 어느 종교보다 출산을 강조하죠. 굉장히 강조합니다. 평균 이슬람 무슬림들이 몇 명의 아이를 낳는 줄 아십니까? 보통 한 가정에서 5에서 6명을 출산합니다. 5에서 6명. 그러니까 평균 5명이에요. 평균 5에서 6명을 출산하니까 그 이상의 출산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10명 가까이 낳는 출산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로 전도하지 않아도 한 가정에서 대략 5명에서 6명의 아이가 무슬림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슬람은 매년 증가합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유럽이 지금 굉장한 이슬람화를 겪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슬람들 중에 25%가 전도가 돼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슬람교 가정에서 출산한 아이들입니다. 4분의 1이 누구라고요? 출산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무슬림이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에서는 지금 이슬람 인구를 억제해야 한다는 그런 말도 나오죠. 왜요? 심각한 이슬람화가 지금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들의 종교 정책은 뭘까요? 평균 6명의 아이를 출산하면 그 중에서 몇 명이 무슬림이 되냐면 거의 100%가 됩니다. 6명이 다 무슬림이 돼요. 심각한 문제죠. 많이 낳는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출산된 아이들이 대부분 다 거의 100%에 가깝게 그들이 다 무슬림화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이슬람은요 국가의 법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법을 더 상위에 두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슬람화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의 가족이 타 종교로 개종하면 죽여야 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명예살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이런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철저하게 그들은 무슬림화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종교로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무슬림 가정이 있어요. 무슬림 가정. 자, 그렇다면 개신교 한번 볼까요? 개신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문명화되고 사회화된 도시의 대부분의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들어있는 대부분의 사회 환경은 경제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문명적으로 교육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문명화되고 사회가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산율이에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통계청이 발표했죠. 가임 여성의 평균 출산율 몇 명이다? 0.8명.
0.8명. 이슬람 가정이 6명을 출산할 때 우리 가정은 1명도 낳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채 1명의 가정 아이도 안 가지는 거죠. 자,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발달해서 이것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여길 수 있겠죠. 자,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출산할 아이도 적은데 그렇게 그 아이가 복음화될 확률이 더 문제입니다. 이슬람은 대략 5에서 6명을 출산해서 거의 100%에 가깝게 그들은 무슬림화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신교 비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대략 18%예요. 18%. 자, 그러면 그 18%의 가정에 출산한 자녀들, 자, 청소년들을 기준으로 보면 청소년 기준으로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3%예요. 3%. 그러니까 100명의 청소년들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몇 명이다? 3명이에요. 3명. 자, 3명인데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다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상당수는 부모님 때문에 다닙니다.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겼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3%가 그걸 다 포함하고 있다면 실제로 진짜 신앙을 가지고 그 부모로부터 진짜 신앙을 전수받아서 진짜 그 중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18%의 개신교의 가정에서 단 3%밖에 청소년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마저도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슬람이 진짜입니까? 개신교가 진짜입니까? 갑자기 답을 하기 힘드신가요, 혹시? 예,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죠. 예,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짜인 이슬람은 그 가짜를 가지고 100%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진짜를 가진 우리는 3%를 못 만들어냅니다. 누가 문제일까요? 이슬람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죠. 여러분, 이슬람은요 적극적으로 포교하지 않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슬람 선교사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보지 못했죠. 여러분, 이슬람은요 적극적으로 포교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잘 출생해서 그 자녀의 가정의 아이들을 잘 무슬림화 시키는 것에 사활을 걸어요. 이에 반해서 여러분,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포교하죠. 어떤 종교보다 전도에 열심히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서 내 집에 있는 자녀들을 전도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먼저 내 집에 있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 집의 자녀가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학원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제가 목동에서 사역했거든요. 목동에서 여러분 사역하고 고등부 사역을 한 3년간 했습니다. 한 300명 정도, 제가 섬겼던 고등부가 300명 정도였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거기 목동이 제2의 대치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3이 딱 되면 여러분 출석인이 딱 절반으로 줄어요. 딱 절반으로. 거의 대부분이 중직자들입니다.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이 다 허락했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그냥 고3 때는 어차피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 고3 때는 교회 다니지 말고 먼저 학원 가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심각한 문제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때가 돼서 어느 나이가 되면 정말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신앙이 되면 여러분 전도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광야를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를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만나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얘들아, 이건 누가 주신 줄 아니? 하나님께 주셨단다. 하나님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몰아주셨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알려주는 것은 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바라봤던 그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살게 되었다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될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빌어서 먼저 교육을 시키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떼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부모 세대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 너희 부모 세대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왜요? 왜 먼저 부모 세대에게 너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런 부모만이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열정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열정 보여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마디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가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자녀에게 주려고 해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면 그걸 그대로 주려고 하죠. 그게 진짜 가치니까. 먼저 부모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세대를 향해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삶이 편해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마음 놓지 말고 오히려 신앙의 고삐를 쥐고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 그 뭐라고 여러분? 너의 자녀 세대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내 손목에 말씀을 기록하고 미간에 그 표를 붙여서 심지어 아이들이 그 문을 출입하며 볼 수 있도록 바깥문에 문설주에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너의 자녀들에게 뭐하라? 그 말씀을 가르쳐라.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좋아지는 자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두는데 새벽기도 나오고 가만히 두는데 집회 나오고 가만히 두는데 신앙이 좋아지는 자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광경을 본다는, 그 교회가 작은 교회거든요. 이 목사님이 교구도 하면서 교육부서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청소년부, 그러니까 중고등부죠. 갔더니 어떤 두 아이가 막 말씀을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어요. 근데 두 아이가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너무 신기해서. 그런 아이들이 거의 없으니까 요즘에는. 왜 말씀을 기록하니? 알고 봤더니 주일 저녁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불러놓고 오늘 목사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A4지로 반 정도를 꼭 기록하라고 한대요. 항상. 그래서 그 요약하기 위해서 말씀을 적는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볼까요? 그 2명의 청소년 아이가 기쁨으로 할까요? 기뻐하지 않고 할까요? 자발적으로 할까요? 억지로 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는 장담합니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죠. 왜 할까요, 그러면? 왜 그 두 아이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이죠. 부모의 열정을 그들이 그 존중감과 그 믿음 속에서 그 열정을 그냥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커가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어가기를 바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세요. 제가 신방해보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내 신앙, 자녀의 신앙 책임져 주겠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신앙 그냥 다 책임져 주겠지 라는 경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본인은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합니다. 참 감사하기도 하죠. 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대해서는 신앙의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결국 그 자녀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간 하나님께 돌이키게 주시겠지.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 자녀의 신앙 책임져 주겠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자녀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부모의 책임이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 개를 물으실 것이다. 첫 번째, 너 시간 어떻게 썼니? 두 번째, 너 물질을 어떻게 썼니?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으실 건데 가장 중요한 질문, 너의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니?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 말하면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자녀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무시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믿음만 좋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자녀의 모든 삶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신앙, 아이의 신앙의 몫은 내 몫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해야 한다. 부모의 세대가 해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나무를 한번 태워보십시오. 물에 흠뻑 젖은 나무는요, 아무리 여러분 센 불을 갖다 해도 잘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기름에 젖어 있을 때는요, 순식간에 불이 붙지 않습니까? 한 주 동안 부모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부어지면 비록 1시간, 우리 교사들이 만나는 시간이 1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에 뭐가 붙습니까? 불이 붙는 거죠. 불이 붙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중의 삶에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원 공부, 학교 공부, 오늘도 할 일들을 했는지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얘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 오늘 모압 평지에서 먼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채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비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그 세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보았죠.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였다. 이상한 세대. 약속의 땅, 믿음의 땅에 살긴 사는데, 교회를 출석하긴 출석하는데, 주일날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여리고 성, 그 성 주위를 지나다니긴 지나다니는데 다른 세대가 나왔다. 이상한 세대. 어떤 세대죠? 신앙 중심의 세대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시대, 물질 중심의 세대, 성공지향의 세대가 나왔다고 하나님 개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교육에 다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추측해 볼까요?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부모 세대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헤맸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정착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들에게 할당된 땅을 개간하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땅을 기간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누구보다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가졌겠죠. 내가 분배받은 이 땅 열심히 개간하고 좋은 집 지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내 자녀들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이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은 분배받은 땅에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주지 못하죠. 뭘 주지 못합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주지 못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죠. 그 땅을 개간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그 분배받은 땅에서.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하나님 배우지 못하면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증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걸 보게 돼요. 어떤 겁니까?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의 가치, 우상의 가치를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약속의 땅에 살긴 살아요. 교회에 출석은 해요. 그러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예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4장과 5장에 두 족보가 나오죠. 어떤 족보입니까? 하나는 가인의 족보, 하나는 셋의 족보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를 보면요, 찬란한 문화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가축을 치는 기술, 금속을 만드는 기술 등등이 이 가인의 족보에서 나옵니다. 근데 반해서 믿음의 세대인 세대 족보에는요, 그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만 반복됩니다. 오직 그의 부모가 누구인가만 기록하죠. 무슨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더 의미 있는 족보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왜요? 그들은 문화를 발달시키거든요. 세상적 관점에서 세대 족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목하는 족보는 가인의 족보입니까? 세대 족보입니까? 예. 세상은 그 집이, 그 가문이 어떤 문화를 발전시키고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의 부모가 누구였는가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의 부모가 누구였는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 부모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전수되어서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믿음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먼저 우리가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의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랑으로 뜨겁게 데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마디도 우리 아이들에게 여호와 신앙, 기독교 신앙을 전수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으로 가득 채워졌다면 그 마음으로 그 뜻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라고 얘기하고,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그 무시로 때를 떠나서 환경을 초월하여서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영어 단어 하나 못 외운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금 실패했다고 여러분 그들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들 안에 혹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가슴 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교회에 보이지 않는다면 가서 금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올인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세상에 오염된 물을 끼얹은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이 날마다 끼얹어지면, 비록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드리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불이 우리 아이들에게 점화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 온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